저희는 이 수요일 저녁에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이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도망갔었죠. 이제 거기에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부르니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이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다가 이때 후에 겨우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부자가 상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4장 33절이거든요. 그냥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반역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냥 순서적으로 따지면 내가 왕이지만 아버지는 나를 이미 마음에서 버렸구나,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그가 확신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 왕권에 도전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라고 시작하거든요. 아버지를 만난 그 후에 그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 왕을 대신해서 먼저는 그 여론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작업들을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속여 나갑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참 치밀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에게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던 5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하러 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공식적인 재판 장소가 아니라 성문 앞에서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지금 압살롬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시의원들을 만났거든요. 우리 서산 시의원들 만났는데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희가 한가한 것 같고 그냥 회기 때만 잠깐 바빴다가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 바빠요. 그러면서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늦게까지 가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많이 들어야 되고 뭘 해도 욕먹고,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많이 상해서 3번씩 울어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울고 하는 과정에서 울고 다 해놓고 욕먹어서 울고, 그러면서 저희도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침에 오늘도 여기 보면요,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성문 앞에 딱 해서, 원래 이것을 왕이나 아니면은 왕이 임명한 사람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재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좋은 대로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이렇게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지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은 압살롬은 지난주에도 소개할 때 그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소개하는 것들을 우린 봤어요. 머리카락이 많고 무게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잘생긴 청년이 와가지고 그 판결을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압살롬 앞에 서면은 아주 좋은 답을 듣고 집에 돌아가고 소문을 잘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압살롬이 다음 왕이야, 참 잘생겼어. 근데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재판도 잘해, 지혜롭네, 이야 그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참 좋겠다.
다윗은 이제 나이도 들어서 이 총명함이 떨어졌어. 총기가 없어. 그런데 이 압살롬은 참 괜찮아.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철저히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중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다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무엇을 놓치냐면 그의 겉모습은 참 잘생겼고, 그리고 또한 그의 재판은 참 괜찮은 것 같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외모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니까 도무지 이 중심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잘 대해주고 막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홀랑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도 뉴스 나오던데 JMS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구원파 요즘 행사들도 막 하고, 그리고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뭐 대단하죠. 근데 거기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성적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저길 빠질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다 이런 상황들인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만 제대로 잘 읽고 분별해도 그것들은 당연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할 때도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몇 개를 뽑아서 흐름을 쫙 깹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싹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 이런 것들을 잘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에 크리스찬 리더십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그때 크리스찬 리더십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든지 우리의 위원회나 동호회나 이런 모임들이 교회 내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대중의 사람들이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속이는데 그걸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정치인들이 여론을 어떻게든 이렇게 등에 입어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처럼 지금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방법은요, 지금 첫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것, 그게 압살롬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직하게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먼저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면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도망갔을 때부터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거짓말인 게 뭐냐면 서원을 하면 바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7절에 보면 몇 년 만이죠?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 만에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말에도 다윗이 홀랑 넘어갔을까요? 지금 다윗도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 성문 앞에서 압살롬이 대중의 인기를 끌어가는 것,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게다가 또 이 아들이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제사를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좋아, 가.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왜 헤브론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헤브론이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을 때, 남유다만의 왕으로 있을 때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전에는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이후에 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수도가 옮기면 어떻게 돼요? 정치, 경제, 모든 것 중심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헤브론 사람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수도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여기에 자기 사람들 이렇게 쭉 해서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고요. 여기에서 자기의 왕권을 선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근데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는데 사실 뒤에서는 반역을 위한 그러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배가요, 도구가 됐습니다.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권,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이 지금 예배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이 압살롬의 이 예배를 보면서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가 잘 유지되고 회복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가, 신앙이 이렇게 목적이 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목적이 되고 도구가 되면은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야 그러지 않는데, 이제 그 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 해가지고 명함꽂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딱 서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뭔가를 다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명함을 다 꽂아놨으니까 다 이렇게 해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교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나 상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먹고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 이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아서 나에게 돈 될 만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사업을 쫙쫙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선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할 때는 뭐가 되냐면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의 이 예배 서원이라고 하면서 했던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마음 속에는요,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문제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를 가기는 가는데 1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보면은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서, 그래서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라고 다 지금 사람들을 쫙 보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동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까지 이제 쭉 갑니다. 근데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명이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200명이 압살롬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헤브론으로 쫙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하러 가는 줄 알지 지금 이렇게 반역하러 간 줄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딱 갔는데 순간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12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200명의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서 200명을 속였습니다. 근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날 우리 동네 출신인 압살롬이 온대. 그러면 이 분위기가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유력한 고위급들 인사들 200명을 대동하고 온대. 그러면요, 동네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또 초대를 했냐면 12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누구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면서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전쟁할 때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였어요. 다윗과 아히도벨은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이 영토를 부강하게 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함께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원래 이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왔다. 뭐냐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간 이후에 이 아히도벨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직서를 내고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길로에 있는 아히도벨을 초청해서 여기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책사로 와달라. 그래서 지금 보세요. 50명의 사람들은 다 지금 전국으로 다 해서 나팔 불 정도 준비를 시켜놓고 200명의 사람은 못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속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히도벨을 데리고 와서 자기 전략가로, 그러면서 아주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점점 압살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단 말이죠. 꼭 옛날에 우리나라 구테타도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미 이제 반역은 시작됐고 그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좋은 재판하면서 인심 쌓아놨던 것,
이제 이게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압살롬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도망가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선택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되면서도 그 전쟁 전술적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요 천연 요새입니다. 싸움을 해도 가장 싸우기 좋은 자리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는 가만히 문만 닫고 있으면 몇 년이고 버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길 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군사력으로 따져도 다윗에 있는 군사들은 평생 그와 함께하면서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문 닫아 그리고 준비해 그렇게만 해놨어도 이 쿠데타가 어떻게 보면 길지 않고 쉽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여기서 성문을 열고 야 빨리 도망가자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했던 얘기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망이면 내가 받아야 돼. 그리고선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 아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늘 약해요. 자기 아들한테는 약해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들과 싸워서 서로 죽이는 것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도망가자. 그렇게 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상황들. 그때에 다윗이요 광야에서 지낼 때만큼 이 기간에 엄청난 시편을 쏟아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그 나단에게 책망 받으면서도 그 전까지만 해도 영적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역의 상황이 되는 그 순간 그가 완전히 마음과 정신과 영을 확 잡아버립니다. 하나님께로 확 향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쏟아지는 시편들, 시편 4편, 5편, 62편, 26편, 55편, 69편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오늘 이 15장에만 해도 시편이요 6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시편을 여기다 쏟아내는 건 뭡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영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전쟁하는 거 보면 전략과 전술 기가 막히거든요. 총명이 흐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흐려졌었냐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그가 고백했던 것,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그 명언이 있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문 닫고 있어도 하나님이 넘기시면 넘어가는 것이고, 내가 도망가서 허 벌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다윗이 지금 그냥 도망가면서도 시편을 고백하면서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이게 이때 불렀던 고백입니다. 그만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압살롬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지도력은요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반역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한두 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을 그때부터 꿈꾸고 준비했던 것, 치밀하게
아버지도 속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속이면서 정말 치밀하게, 그러면서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절제력까지 그는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잘생겼잖아요. 인기도 좋고. 그런데다가 심리전 대가, 재판하면서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사고 계속 그렇게 했던 그러한 상황들. 게다가 아히도벨을 초빙해서 그를 모사로 세웠다는 것. 다윗이 그와 함께 했을 때 모든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초빙해서 내 군사로 여기 옆에 같이 있다는 것, 그 힘을 얻었다는 것.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거 쿠데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적 환경으로 볼 때는 다 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과 차이점인데, 다윗은 그러한 모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만약에 나가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쭈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떤 말씀을 봐도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엽줍지 않습니다. 다 무엇으로 합니까? 자기의 머리로 합니다. 지략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99%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했던 그 것 하나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의 동생이었던 솔로몬이 잠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주관하고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와 명철, 상황과 환경이 다 됐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뒤에 보면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18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사람들 다 누구냐면요, 용병들이에요. 어디 나라인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압살롬 편에 가 있고요. 지금 용병들, 그것도 이방인들,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을 그에게 부어줬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줬어요. 근데 오늘은 누가 그런 사람들을 합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이때라는 사람이 다음 주에도 나오고요. 그 외에 이런 이방인들이 그와 함께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목숨 걸고 같이 가는 거예요. 대세는 어디에 있어요? 압살롬에게 있어요. 근데 압살롬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으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다윗이 도망가자 하잖아요.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뭐냐면 도망가자 그러면, 아니 예루살렘 성을 놔두고 왜 도망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지.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게 아니라 왕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 밑에 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함께 싸워줍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왕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도 참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아무리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다 쏟아서 내 경험과 상황과 환경까지 다 된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따라야 될 분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